우리 8가지 복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긍휼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 좀 진심을 담은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서로. 네, 사랑이 충만한 피터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몸에 새겨진 상처는 옷으로 가릴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표정으로 나타나기에 숨기기 쉽지 않다. 뭐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어때요? 티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그래서 자꾸 누가 힘드냐고 물어보고 사실 안 힘든데 그냥 좀 배부르고 그럴 때도 힘들 때 있잖아. 농담이고. 우리 마음은 우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사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상태를 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요, 원래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음,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래요. 사람의 인격 전체의 내적인 삶과 성품을 포괄하는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전체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속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속사람은 그 한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 마음의 의지로 뭐야? 내가 살을 빼보겠다라고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이 상태겠지 뭐. 그런 의지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결단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일부, 내 마음, 예를 들어 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심장은 내 심장만 뜯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악함이 가득할 때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악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막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내 마음, 내 존재의 한 일부분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반영하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존재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정도를 잘 다스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어떤 죄에서 내 존재가 제의적으로 정결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답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적 순수함, 순수한 동기, 도덕적 정결, 온전한 마음, 요 네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한결같은 일편단심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 마음의 정결함, 청결함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참된 청결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손을 닦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결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청결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의 뜻은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의 깨끗함, 이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나요? 혹시 계시나요? 볼 수도 있지 뭐.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시편에 보면 나와 있고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일단 정직해요. 그리고 의로운 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한 내가, 의로운 중에 있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마음을 지키시는 이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먼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이 지키실까?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까라는 수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깨끗해요. 내 마음은 이미 청결해요. 내 마음은 한결같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건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만이 누구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마음에 청결한 거와 좀 사실 상관없는 본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언제였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뭐 10년 전에 갔다 왔지만 갔다 온 거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녀왔어요. 학교에서 졸업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약간 관광 코스지. 주일이 되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날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신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어때요?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한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가요. 그럼 결국엔 누가 칭찬받아요? 그래도 끝에 가는 아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간다고 했다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한테 되물으시는 본문이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좋은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쉬운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정말 싫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분위기가 어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물에 걸었다가 빠지기도 하고, 막 물고기 잡고. 몰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것처럼 딱 꽂혔어요. 내 마음은 어떠하지?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나?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거에서는 내가 내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기는 하지만 좀 마음을 비워두고 좀 내려놓는 내 마음들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누구에 대한 기대로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고 있니? 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이 된 계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행위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먹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죽을까 한다. 내가 죽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이것을 거부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기대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들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인간의 교만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냈고, 사실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온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방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그 방에 여러 주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N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방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계신가요? 그 방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안하지만 수많은 방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채우고 계신가요? 무엇을 담아두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은 자주 들어가요? 그 방은 그냥 있는 방이죠. 어떤 것들을 담아두고 계세요? 진로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결혼을 또 기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관계적인 부분들. 그런데 그 마음의 방 안에 하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오직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그 방을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 갈래로, 아니 수만 가지로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나는 구제불능이야가 아니라 구제불능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 안에서와 저 밖에서의 그 이분법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느껴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회복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우리를 배신할 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게 더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해. 계속 그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갇혀보려고 하죠. 숨겨보려고 하죠. 우리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하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상태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집이 그래요. 아침에 정리를 그래 나름 깨끗하게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럼 집에 오면 와, 그 두 아이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물론 제 책상을 보신 분들이 무슨 정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리는 눈에 안 보이면 돼요. 딱 그 정도 정리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정리를 시키죠. 이거 이렇게 갖다 놔. 여기는 책은 여기다 꽂고 장난감은 거기다 갖다 놔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다고 합니다. 뭐만 해요? 하나만 해요. 책을 꽂든지 장난감을 갖다 놓든지. 결국 책은 널브러져 있어요. 안 돼요. 정리가 안 된다고.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정리해요. 왜요? 내가 깨끗해야지 살잖아. 일단 잘 공간은 만들어 놔야 되잖아,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죄를 지었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을 두드리시는 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문을 왜 두드려요? 왜 두드려요? 우리 잡아가려고? 어떤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노력은 뭐예요? 문을 열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샅샅이 뒤집어 놓으세요. 정리가 시작돼요. 정리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과정이 어려워요. 왜일까요?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진 그 이유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고 그분이 정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만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존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한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도 내뱉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었던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회복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유와 마찬가지죠.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강대국의 힘과 우상 숭배로 그 자리를 채워갔어요. 그러니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무엇으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환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특별히 맑은 물을 뿌려서 회복해요. 이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민수기 8장 7절에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정결 예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지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핵심적인 죄였어요. 거기서부터 회복하시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혼내주시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회복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고, 내가 너를 다시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와 더불어 먹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회복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모시면 돼요. 이 모시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본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잘못을 하죠? 일단 사기를 치죠. 아버지와 형을 등쳐먹고 도망가죠. 살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음에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요?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에서가 왜 끌고 왔을까요? 싸우려고? 그냥 온 거잖아. 지금 야곱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냥 에서도 자기 사람을 끌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에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요? 아직도 형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네. 참 치사하다. 그게 몇 년 전 얘긴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20년이면 좀 강산이 두 번이 변하면 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야곱의 마음이겠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세 계조로 나눠요. 앞에 선물을 보내고 먼저 가족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맨 뒤에 따라가요. 그리고 야복강을 언제 건너냐면 밤에 건너요. 왜요? 퇴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참 똑똑한 사람인 거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다 대비해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것만 있어요? 자신을 위한 씨름, 자신을 위한 준비만 가득했어요. 그러니 이 준비를 통해서 상황이 자신의 흘러가는 시나리오대로 다 잘 흘러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요?
그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그 마음 가운데 변수가 찾아오죠. 누구예요? 그 변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변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수가 돼요? 야곱을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씨름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씨름을 하시죠. 야곱은 하루 종일 에서를 만날 대응을 준비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안전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인간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것대로 진로와 물질과 건강과 관계를 위해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힘쓰시는 이와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씨름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죠. 물론 하나님도 반칙을 쓰시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야곱의 반응이 이래요. 호세아가 이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신대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거래요. 이는 내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기셨대요. 뭐예요? 철저하게 굴복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우리의 태도, 삶의 반응,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가장 두렵게 했던,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형 에서에게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해요.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자, 에서가 착해진 거예요? 야곱의 눈이 변한 거예요? 물론 에서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회복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야곱의 눈이 변했던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도 많은 술수와 우상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모든 것을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대상 앞에서도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심이 나눠져 있었어요. 해야 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회복된 복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고 복인가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주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면 이제 무엇이래요? 내가 주의 모든 행적,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지켜가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똑같이 반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다가 저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희미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복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전부를 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실력 없음을,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제 앞에서요? 우리 공동체 앞에서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 앞에서 먼저 그 일이 회복돼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면밀히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움을 인정하세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깨끗해 보여요? 주중에는 많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제일 깨끗한 상태이긴 해요. 제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저를 늘 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요.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어땠어요? 썩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얼굴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안 오면 귀찮은 목사님의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리더의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면 쓰면 되니까. 그런 저의 모습 속에 은혜가 있었을까요? 문 밖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에서 저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안 들켰다였어요. 내 마음을, 더러운 내 삶을 안 들켰다라는 거였어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회복을 기대하시나요? 진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소망하시나요? 없어요? 있다면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문을 열어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